B라는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B는 실제 현실 속에서 돈이 없는 힘든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믿음을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일시적인 것으로 그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믿음을 반복해서 선택하게 될까요?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위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내는 방법을 알고 싶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진동과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동은 바로 당신의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동을 부정적인 믿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진동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들을 놓아줌으로써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의 방해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걷다 루나예요. 이번 시간에는 고차원 존재 바샤르가 전하는 믿음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현실의 고통은 믿음 체계로부터 시작되죠. 그 믿음의 속성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선택하게 되는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샤르의 다른 메시지도 확인해 보세요.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바샤르의 메시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현실 체험을 하기 위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모든 체험은 당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늘 불안할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죠? 이 믿음 체계 영상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세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부정적인 체험을 하러 왔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그저 고통을 체험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긍정적인 체험을 향한 과정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인생계획 단계에서 이번 생의 주제와 도전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 학교, 사회, 친구들로부터 이번 생에서 체험할 주제와 도전에 맞추어 믿음 체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원성인 물질 세계에서 영혼이 원하는 궁극적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반대인 두려움을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즉, 부정적인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한 두려움을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두려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 반대인 강한 긍정적인 것, 즉 사랑을 찾게 됩니다. 고무줄의 원리처럼 고무줄을 멀리 당기면 당길수록 그 고무줄을 놓았을 때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가듯이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사랑, 더 큰 긍정적인 현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이번 생에 주어진 도전과 주제를 믿음 체계를 변화시켜 현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부정적인 믿음 체계에서 긍정적인 믿음 체계로 바꿔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부정적인 믿음 체계로 두려움 속에 있다면 이제 당신은 그 두려운 상황이 트리거가 되어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걸림돌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체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것들로 우리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을 왜곡시킵니다. 자, 그럼 믿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믿음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포함한 모든 믿음은 그 안에 자기 강화적이고 자기 영속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이유는 믿음이 사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평행현실을 초당 수십억 번을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을. 즉, 다음 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입니다. 잠깐, 루나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바샤르의 메시지 중 평행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행현실. 우리는 평행현실을 초당 수십억 번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공간이 변하는 것 같은 연속성의 환상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이동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때 다음 평행현실은 우리의 믿음 체계에 비춰보아 가장 이로운 현실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의 믿음 체계가 어떤 현실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왜 나노초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평행 현실로 이동할 때 그 현실은 우리의 믿음 체계에 따라 선택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우리가 체험할 현실도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예로, 만약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믿음이 반영된 긍정적인 현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믿음을 선택하면 그 믿음이 반영된 부정적인 현실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매 순간 반복되며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다음 순간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나노초마다 믿음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간의 연속성이라는 착각 속에서 한번 믿음을 선택하면 그 믿음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하고 있는데 말이죠. 매 순간 선택이라는 원리 속에서 믿음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강화와 자기 영속성의 속성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더 강화하고 계속해서 선택될 수 있도록 작동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믿음의 자기 강화와 자기 영속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자기 강화의 예로 A라는 사람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A는 점점 위축되어 자기 표현을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A의 기여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간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A는 역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자기 강화적 믿음은 스스로를 강화하며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기 영속성의 예입니다. 만약 B라는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B는 실제 현실 속에서 돈이 없는 힘든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해진 B는 돈을 벌 기회가 있어도 이를 보지 못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계속해서 돈이 부족한 현실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지속될수록 B는 역시 난 돈이 없어 라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은 계속 선택되어지고 돈이 부족한 현실은 B의 현실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은 반복적으로 선택됨으로써 지속적인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강화와 자기 영속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자리잡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믿음도 있는데 우리는 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부정적인 믿음을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엔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을 구분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자신의 진정한 핵심 자아와 일치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진동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은 자신을 계속 선택하도록 만드는 영속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믿음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더 나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해줍니다. 그 구조는 표와 같이 단순하게 확장하는 원형 구조로 매우 단순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믿음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분리하고 분열시키며 고정시키고 고립시키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의 진정한 핵심자, 진정한 진동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속시키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두려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릭을 사용해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 구조는 딱딱하고 결합된 형태로 확장되지 않는 구조이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방과 트릭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의 트릭, 속임수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속임수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새로운 현실에서 그 부정적인 믿음을 반복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믿음이 사용하는 트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릭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것과 변경 불가능성이라는 트릭을 통해서요. 두려움이 쓰는 첫 번째 트릭, 생존 본능 자극. 부정적인 믿음 중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은 육체적 생존 본능을 불러일으켜 이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매우 강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을 버리면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은 당신의 모든 것이고 진정한 자아를 대표한다고. 그러니 그 믿음을 바꾸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믿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생존 본능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트릭은 우리가 그 믿음을 바꾸려 하면 죽음의 공포를 주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C라는 사람이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내 삶은 무너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C는 현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직장을 그만둘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겨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C의 믿음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직장을 그만두면 자신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존 본능을 자극합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질 거야. 직장을 그만두면 안 돼. 이 믿음은 C가 더 나은 기회를 찾거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일을 하는 대신 계속해서 현재의 직장에 머무르도록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생존 본능을 자극하며 두려움이란 트릭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을 버림으로써 C는 더 나은 직장 혹은 자신의 진정한 흥미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쓰는 두 번째 트릭, 변경 불가능성.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은 그 믿음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마치 그 믿음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다른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하죠. 이 트릭은 그 믿음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환상을 주어 우리를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고정된 사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라는 사람이 나는 발표를 못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D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 발표가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D는 자신이 발표를 못한다는 고정된 믿음에 갇혀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고 있죠. D의 믿음은 단순히 발표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서 마치 그 능력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D는 발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발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더욱 위축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D에게 발표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자신이 바꿀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발표를 정말 못해. 그렇게 D는 점점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갇히게 되고 변화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환상, 즉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을 버림으로써 작은 도전과 연습을 통해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믿음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항상 상위자하에서 오는 끝없이 지속되는 정보의 흐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상위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빛과 정보를 보내며 당신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자아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음양의 원리에 적용해 말해보면 어둠 속에는 항상 빛으로 통하는 문이 존재하고 빛 속에는 항상 어둠으로 통하는 문이 존재합니다. 빛 속에 있을 때는 어둠으로 가는 문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일 뿐이며 동등한 선택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빛으로 가는 문이 두려움에 의해 숨겨져 있으며 그 문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그 문을 실제로 닫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 의심, 불안, 걱정 등 감정들을 도구로 사용해 문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선택의 가능성을 숨겨버립니다. 또한 죽을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믿음은 바꿀 수 없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그 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낮은 진동 상태에 있을 때는 선택지들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문이 보이지 않게 되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트릭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균형을 잃게 만들어 그 문을 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이 도구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작동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믿음이 속임수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단지 부정적인 믿음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들을 놓아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단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부정적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고 현실을 왜곡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적인 믿음이 사용하는 다른 트릭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정적인 믿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다룰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루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